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는 귀중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베세메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번 주 교회가 캠프 2주차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생명샘교회 캠프 2주차를 진행하는데 전도 캠프지요. 캠프가 무엇이냐? 빛을 밝히는 겁니다. 어떤 빛이냐?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지금 어두움 땅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또 하나님 떠나서 운명 가운데 묶이고 사단에게 눌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이 어두움 속에 빛을 밝히는 겁니다. 길 대신 그리스도의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라기 4장 2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하나님 떠나서 재앙 가운데 또 문제 가운데 상처받은 현장 가운데 치유하는 빛을 밝히는 겁니다. 그래서 치유의 빛이지요.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은혜의 빛입니다. 이 땅에 세상은 물을 마시면서 또 햇빛을 쬐면서 그걸 하나님 주신 것을 이렇게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지요. 지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또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서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이 은혜를 전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의 실제적인 이 응답, 이 축복을 이렇게 누려야 되겠는데, 그런데 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는 지금 큰 문제 속에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한나의 캠프입니다. 또 나는 아무 힘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어린아이 사무엘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어머니가 서원을 해서 성전에 갔다 맡겼고, 그리고 참 문제 가운데 있는 제사장 밑에서 자라고 있고, 세상은 흑암 가운데 있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나는 전쟁 중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우리는 이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실제적인 또 캠프에 응답받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입니다. 한나의 기도. 한나가 큰 문제 속에 있죠. 어떤 문제입니까? 이 한나는 자식도 없어요.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그 큰 이제 재앙입니다. 재앙. 그래서 그 속에서 또 남편은 자기 남편은 레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또 하나님 말씀은 시대 속에 그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또 치유를 받고 축복을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고 심지어 제사장들도 하나님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리고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 타락하고 그러면서 성물까지 빼앗아가고 그리고 그 성전을 수종드는 여인들을 취하고 이러면서 그 시대적인 이렇게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 속에 한나가 어떻게 캠프를 합니까? 그 속에 어떻게 전도를 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 한나가
기도를 한 겁니다. 이것이 전도 캠프의 기도예요. 사무엘상 1장 11절에 하나님, 저에게 자식이 아니라 나실인을 주세요. 저에게 자식을 주시면은 나실인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서원한 겁니다. 그 나실인의 의미가 뭐냐? 나실인의 의미가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할 나실인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잃어버렸는데 참된 예배를 회복할 언약의 나실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회복하고 그 언약을 전달할 나실인을 하나님 주세요. 이 일에 한나가 서원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사무엘상 2장 10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지요. 하나님 주신 그 언약의 그 걸음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한나가 기도하는데 사무엘상 1장 18절에 증거하기를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왜 한나가 근심빛이 없어졌습니까? 이제 얼굴 빛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왜요?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 한나에게 결론이 난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운동 역사 속에 합수 훈련을 하고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이렇게 현장에 들어가고 할 때에 현장에서 이렇게 복음을 받는 분들이 어디서 오신 분들이에요? 얼굴 빛이 달라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한 분들 얼굴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합니다. 얼굴 빛이 이제 근심빛이 없다고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그 문제 속에서 한나가 그 문제 속에서 이렇게 그 참된 캠프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요.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지금 2주차 캠프의 시간으로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주시는 이 캠프가 무엇인지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말씀 붙잡은 사무엘의 캠프입니다. 사무엘이 아무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 성전에 맡겨진 어린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 내가 뭘 큰 헌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드물어요. 또 교회에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도 드물어요. 그러면 나는 뭘 해야 됩니까? 이때에 사무엘이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무슨 말입니까? 바로 이어서 증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와 함께하며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 시대에 사무엘은 제사장으로 성전에 맡겨졌는데 그 현장 속에 최고의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 말씀도 몰라요. 그리고 홈리와 비나스는 완전히 타락했어요. 그리고 가정은 사무엘은 가정을 떠나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의 문제가 사무엘에 영향을 주잖아요. 사무엘의 가정은 어떤 상태냐? 아버지가 다른 여인을 데려다가 자녀를 낳았어요. 어머니는 거기에
그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 속에 이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시대에는 전쟁 중에 있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공격해 와서 그 언약궤를 빼앗아갈 만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 죽이고 그리고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만큼 이런 그 문제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사무엘이 전도 캠프를 한 겁니다. 어떻게 캠프를 했느냐? 하나님 말씀을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7장 5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어요. 얼마만큼 하나님 주신 힘을 얻었느냐? 세월이 흘러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흘러가지고 얼마만큼 20년이 흘렀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무엘이 성전에 맡겨진 때를 넘어서 또 언약궤를 빼앗기고 20년이 흘렀으니까 대략 이제 이 세월의 흐름을 볼 수가 있죠. 그 가운데 사무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체험했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 하나님 말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언약에 그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증거, 광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증거,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언약의 그 증거가 있는 언약궤를 빼앗긴 이후에 이 빼앗긴 이후에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빼앗아 갔다가 돌려주잖아요. 돌려주는 그 과정이 베세메스로 가는 길입니다. 이 언약궤를 돌려주는데 이 언약궤를 이렇게 돌려줄 때에 그 언약궤가 어디에 와 있느냐? 여기 오늘 본문에 오늘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 집에 들여놓고 그랬습니다. 많은 말들을 지금 이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아비나답 지금 여호와의 궤를 가져왔으면은 이것을 성전으로 가져야 해요. 그런데 아비나답 집에 맡겼어요. 그리고 그 성전을 그 언약궤를 섬기는 사람을 누구를 세우면 제사장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미나답의 아들을 세웠어요. 지금 일단은 여기 현장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궤를 이제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20년의 세월이 흐른 겁니다.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 언약궤, 삼위일체 그 삼위 하나님의 그 증거와 그 역사를 쫓아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그 백성들이 축복을 받고 세상이 축복을 받고 서야 되는데 이 언약궤가 20년 동안 아미나답 집에 있는 겁니다. 이 현장 속에 사무엘이 너희들이 정녕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원하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부터 제거해라.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우리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하고 선언한 중요한 이 사무엘의 선포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20년 동안 하나님 언약궤를 떠나서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하는 가운데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저들이 미스바에 모여 회개하며 저들이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 사무엘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사무엘은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증거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저. 사무엘이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끝까지 말씀 캠프를 합니다. 말씀 캠프를 하고 서게 됩니다. 아무 힘이 없는데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자칫 속아요.
나는 뭐 물질이 없는데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뭐 문제가 있는데 나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붙잡고 선 겁니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중요한 역사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도 세우고 또 온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며 미스바를 통해서 그리고 에베네셀의 축복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들을 허락하십니다. 그 속에 이스라엘이 또한 중요한 캠프를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성전 회복하는 캠프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 주신 이 언약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는 중요한 캠프가 오늘 말씀에 7장 1절 2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미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그 사무엘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 온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사모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미스바에 모이고 그러면서 저들이 사무엘상 7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7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여기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중요한 지금 이 흐름 속에 캠프를 하고 있는데 한나가 그 문제 속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캠프였습니다. 사무엘이 자기의 연약함에 속지 아니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주신 은혜의 캠프를 했습니다. 그 속에 지금 말씀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어떤 역사가 있느냐? 벳세메스로 가는 길, 그 증거를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전쟁에 패하고 에베네셀에서 블레셋과 전투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그 수천 명이 죽고 4천 명이 죽고 그러면서 저들이 그 실패하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이때에 블레셋이 하나님 주신 그 언약궤를 가져다가 아스타롯 다곤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신전 옆에 언약궤를 놓았어요.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일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귀신을 섬기잖아요. 800만 귀신을 섬긴다고 합니다. 저들이 전쟁 영웅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신상을 만들고 그러면서 저들이 사당을 만들고 신사를 만들어서 저들이 섬깁니다. 이렇게 많은 신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중에 최고의 신을 이렇게 두는 겁니다. 최고의 신을 두는데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신이 다곤.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상을 이제 섬기는 겁니다. 그 신상 옆에 이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도 여호와도 그 자기들이 섬길 수 있는 신 중에 하나로 그 신상 안에 다곤 신상 옆에 언약궤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어요. 엎드려 있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다 하고 이 사람들이 얼른 신상을 말도 못하는 그 신상을 일으켜 갖다 세워 두었습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그걸 이제 섬기는 사람들이 또 문을 열고 보니까 웬일입니까? 또다시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리고 있고, 그리고 다곤 신상의 그 목과 그 팔이 손이 잘려가지고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있는데, 또한 온 천지에 이제 독종이, 그래서 독종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뭐 원숭이 두창이니 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화해가지고 온 천지에 그 현장 속에, 그래서 이 현장 속에 이렇게 독종이 발화해서 그 온 지역에 그죠? 아스돗 지역입니다. 아스돗 지역에 온 그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래가지고 방백들이 모여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가드로, 여호와의 이 궤를 가드로 옮기자. 가드 사람들은 거인들이고, 가드 사람들은 그 힘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괜찮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가드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가드로 옮기고 나니까 어떤 일이 닥칩니까? 그 가드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또 재앙이 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이제 큰 사람부터 작은 사람까지 재앙이 닥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일을 그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가지고 회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세우고, 그리고 이 복술자들을 세우고, 이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고 대책을 만들어라 하고 세우는 겁니다. 이제 이 언약궤를 또 옮겨라. 그래가지고 언약궤를 에근으로 옮기려 하거든요. 에근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우리를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 하고 막 난리를 부립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옮겨놨는데 그 에그론 사람들에게 또 재앙이 닥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저들이 회의를 해서 이 일을, 그렇다면은 본래 그 언약궤가 왔던 베세메스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내자. 돌려보내는데 새 수레를 만들고, 그리고 젖먹이 소, 암소 2마리를 메우게 하고 그 언약궤를 싣고 보내자. 만약에 베세메스로 가는 그 대로로 이 소가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은 이 일은 여호와에게서 온 것이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이 수레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은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래가지고 젖먹이 소, 송아지는 집으로 돌려보내고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메우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소입니다. 여러분 그 소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런데 저는 이제 시골에서 소를 이제 키우는 어릴 때에 소를 키우고, 제가 이제 여물도 해서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봤는데, 소는요, 이 멍에를 일을 시키기 위해서 멍에를 이렇게 씌우려면요, 훈련을 시켜야 돼요. 멍에를 매지 않은 소한테 멍에를 맸다. 그러면요, 난리가 납니다. 몸부림을 치고 난리가 나거든요. 그리고 젖먹이 이렇게
그 어미소가요, 새끼가 없으면요, 뭐 불부짖고 막 난리 납니다. 새끼를 찾는 겁니다. 새끼를 찾고. 자, 멍에를 매지 아니한 이 어미소에게 멍에를 메웠어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새끼가 없어요. 새끼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이 어미가 새끼를 찾아서 어디로 갈지 몰라요. 그런데 이 소들이 울부짖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수레를 긋고 벳세메스 대로를 향하여 묵묵히 나아가는 겁니다. 어디까지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기까지.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서 그 여호수아의 밭 큰 돌이 있는 곳에 이르러가지고 멈춰선 겁니다. 묵묵히 소리를 지르면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이 소들이 그 수레를 긋고 벳세메스까지 이른 겁니다. 그래, 벳세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보고 이 사람들이 언약궤를 들여다보다가 그 70명이 죽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궤를 두려워해서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 사람, 여기 아미나답 사람 집에 언약궤를 갖다가 맡긴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내리면서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언약궤를 보내면서 자기들의 재앙을 멈춰달라고 그래서 그 금 독종의 흉내를, 그 독종의 그 흉내를 금으로 만들어서 블레셋 그 방백들 그 지역을 대표를 해가지고 5개 독종을 금으로 만들고, 그리고 그 사람을 그 해롭게 하는 그 쥐를 금 형상으로 만들어서 금쥐를 5마리를 만들어서 그 괴를 향하여 섬기는 자세를 갖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수레를 싣고 보낸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수레를 갖다 놓고 저들이 가져온 그 수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레를 부셔가지고 그 수레를 부셔서 그걸 땔감으로, 그리고 그 수레를 끌고 온 그 암소 2마리를 번제물로 이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재앙이 끝납니다. 블레셋 재앙이 끝나고 그러면서 그 걸음 속에 여기 성전궤를,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아미나답 집에 맡긴 겁니다. 여러분, 여기 벳세메스로 가는 그 암소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은혜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온갖 일들이 있음에도 속지 아니하고 묵묵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섬기는 그들의 기도요, 그들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갖고 하나님의 그 뜻을 갖고 나아가는 믿음의 중요한 그 걸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서요, 말씀의 결론을 맺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재앙이 있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나한테 아무 힘이 없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멸망에서 죽음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언약을 회복해야 돼요. 벳세메스로 가는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 주신 언약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 1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의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사람의 몸을 입고 독생자로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언약,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캠프의 시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절대 기도를 누리는 길을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치면서 내 생애를 참된 기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상.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속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됩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 말씀을 떠나면은 재앙입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힘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초대교회가 사도행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비밀을 회복한 겁니다. 이 비밀을 찾아야 돼요. 우리가 캠프를 하면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나님 주신 언약 회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된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의 기도, 우리 가정의 기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은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서요, 세 번째는 절대 성전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절대 성전. 이스라엘이 성전을 언약궤를 빼앗기고 또 세상이 블레셋이 원수가 재앙을 만나고 그러는데 뭘 회복해야 재앙이 그치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느냐? 그렇죠? 성전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 만난 현장 속에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어라. 시대 살릴 성전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성전 회복할 걸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전도자들이 베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의 그 심정을 잊으면 안 됩니다. 먼저 가져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겁니다. 자식도 있고 또 세상 다른 일도 있고 하지만 먼저 회복해야 될 성전을 회복해야 됩니다. 먼저 가장 우리에게 근본적인 절대적인 길이 있는 겁니다. 베세메스로 가는 길입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멸망 속에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온전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캠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문제, 우리 환경 속에 있는 갈등, 어려움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회복하신 분명한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과 무능과 문제에 속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 속에 교회가 성전을 회복하고 하나님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
참된 전도운동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시험, 갈등, 상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정복되고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